성령께 끌리는 교회 되어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길 예비하며 예수만 높이리라. 우리는 한 몸 하나 되어 주님 나라 선포하네. 아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주님만 높이리.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신 곳 담대하게 나가네.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네.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성령께 끌리는 교회 되어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길 예비하며 예수만 높이리라. 성령께 끌리는 교회 되어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길 예비하며 예수만 높이리라.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 되어 주님만 예배하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 되어 주님만 예배하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리라. 예수만 높이리라. 예수만 높이리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하고 있잖아요. 아모스예요. 아모스 오늘 8장의 차례거든요. 여러분 노트도 펼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십시다. 우리 아모스 8장, 여러분 우리가 다 거치고 이제 소선지서로 왔어요. 이 소선지서가 끝나면은 저는 그 계시록만 빼고 전체 성경의 모든 강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하면 성경 전체가 이제 강해가 이제 한 번 끝나고 이제 다음에는 두 번째 도전하게 돼서 저에게는 굉장히 이 소선지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오늘의 제목을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해보실래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시작. 말씀으로 돌아오라. 성도님, 별목하고 오늘 처음에 딱 눈 맞춤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은 기승전결의 모든 그 인트로가 아니라 여기에 결론부터 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새 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 큰 일이 생긴다. 아멘. 큰 사고가 아니에요. 큰 일이 생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새 길이 열린다. 아멘. 봐요. 새 길이 열린다. 큰 일이 생긴다. 새 길이 열린다. 큰 일이 생긴다. 시작. 새 길이 열린다. 큰 일이 생긴다. 한 번 더 시작. 새 길이 열린다. 큰 일이 생긴다. 새 길이 열린다. 큰 일이 생긴다. 자, 다시 시작. 새 길이 열린다. 큰 일이 생긴다. 한 번만 더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새 길이 열린다. 큰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말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말했으므로 그렇게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므로 그렇게 진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12년 동안 진짜 별짓을 다 했다. 이 약, 저 약, 요 약, 만병통치 무슨 약, 뭐 민간요법, 외국에서 들어온 거 이것만 잡숴봐 하는 먹어서는 안 될 것까지 다 먹었어요. 12년 동안 이거 몇 억씩이야. 근데 너한테만 싸게 1억에 줄게. 이건 10억에도 못 구하는 건데 1억에 줄게. 아이고 그것만 해서 낫는다면 그냥 뭐 이런저런 돈 다 끌고 와서 완전히 목까지 끌고 와갖고 그 약 사서 먹었어요. 거기 진찰 받고 거기 치료 받고 별걸 다 했습니다. 12년 동안 낫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혈류병이 진행이 되는데 다 허비됐다 그랬어요. 인생이 쫄딱 망한 거예요. 어떤 약을 안 먹었겠어요? 어떤 의사를 안 받겠어요? 12년 동안 어떤 사람을 안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정도면 포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이 말을 합니다.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것 같다. 그 여인이 한 말이 그 여인의 내일을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오늘 내가 한 말이 내일을 결정한다. 여러분 내일, tomorrow, 내일을 결정한다 해보세요. 오늘 내가 한 말이 내일을 결정한다.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 달라요. 정말이에요. 말이 달라요. 계속 그 판에서 계속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판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일단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말이 내일을 결정한다. 여러분 내일을 결정한다 해보세요. 오늘 지금 내가 한 말이 내일을 결정한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말이 내일을 결정한다. 오늘 다 됐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 설교에서도 여러분하고 우리 설교 중에도 했지만 나는 절대로 노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안 돼, 노, 못해 나는 얘기하지 않아요. 노 대신 뒤에 알파벳 W를 하나 더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now가 됩니다. 나는 노라 말하지 말고 now라고 말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난 이제부터 성장한다? 뭘 더 성장해? 이 나이에 뭐 이제 키가 쭈그러들지. 느는 건 뱃살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점점 어느 정도 되면은 키도 작아지죠? 뱃살만 늘어나는 거예요. 장기에 있는, 소화기관에 있는 모든 것만 이게 저 지방질만 늘어나는 거지. 지방만 늘어나는 거지. 근데 나는 성장한다 하는 거예요. 성장한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내가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준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꿈꾼 것을 도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상황과 처지는 실패 속인데 이미 끝났는데 저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살짝 예를 들어서 창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 뭔가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업하면은 골치 아픈 문제가 바리바리 쌓여 있고 장애물이 한두 번 넘어야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창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실패 속에서도 좌절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일어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일은 더 능숙하게 해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단단해져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도망가고 없어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왕짜증과 한숨과 어떤 사람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오, 이번에 실패했구나. 그래, 이 실패 속에서 나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다. 이 실패 속에서 나는 뭔가 배웠다. 아, 이 실패가 나에게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의 발판이 될 것이다. 어디에 계단을 올라가려면 발판이 있어야 되죠. 그냥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패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노라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지금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주실 것이다. 나의 병든 육신과 나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언제? 언제? 지금이에요. Now, 지금이에요. 노라 말하지 마세요. 못 간다. 네가 네 주제에 무슨 예수님한테 넌 절대로 못 만난다. 1대1로 어떻게 만나냐. 근데 이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말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루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톤씩 쏟아지는 그 혈류가 여러분 뭐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혈류의 근원이 당장 붙잡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락킹 막아주셨다. 여러분 어떤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유를 기대하셔야 돼요. 당신이 안 믿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별목인 나도 이 사람은 이거 좀 힘들겠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나도 믿음 없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너도 믿음 있고 나도 믿음 있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같이 살고 있지만 40년 후에 미래를 먼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요. 40년 후에 미래를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40년 후에 미래를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다 좌절, 실패,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은요 말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난 말이 다르다. 시작. 난 언어가 다르다. 패배한 사람은 패배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패배가 일어났더라도 패배 의식 속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패배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휴 당이 있네. 아유 고혈압이네. 아유 이렇게 또 여기 혈관이 또 혈전이. 가만 보면은 어머니도 그랬고, 가만 보면 할머니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집안에 유전이네, DNA가 좀 있네, 조심하라. 이런 얘기로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되다가 왜 이 순간에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고3 때 이런 일이 생기나? 어떻게 대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생기나? 어떻게 이젠 또 시집가고 취업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그냥 어떤 때마다 탁탁탁탁 꺾여질 때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분석하느라고 시간 보낼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얘기, 그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네 운명이야. 네 팔자야. 그러니까 좀 꾹 참고 살아. 아니면은 내가 바꿔줄게. 어떻게? 좀 귀신을 달래야지. 그런 조상 귀신을 달래고 무덤자리를 좀 바꾼다든지, 뭐 집 안에 있는 감나무 있어? 없는데요? 그럼 갖다 심어. 감나무 있어? 있어요. 그럼 뽑아.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말의 그 뉘앙스 있죠? 제가 잘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 운명이라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발 단순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단순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상처가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처, 저것도 상처, 저것도 상처. 그 상처에 기반을 해서 다 얘기합니다. 상담을 해도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하고 만나면 상처만 생각이 나. 그래서 상처에서 나온 피 흘리는 얘기가 없던 상처까지 생길 것 같아. 없던 상처까지 생길 것 같아. 나도 그 상처에 함몰될 것 같아요. 아니, 일어난 일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난 일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아니, 바닷물을 갈랐어. 하나님은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손들면은 그들이 추풍 나요처럼 쓰러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 당신을 살릴까 기대해 보세요. 언제 살릴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언제 살릴까? 하나님이 언제 살릴까?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참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간구할 때 간구해야 돼요.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혈류병 여인처럼만 합시다. 혈류병 여인, 혈류병 여인이 뭐 했잖아요. 오늘 당장 그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은요, 40년 후에 미래를 먼저 간 사람이에요. 40년 후에 미래를 말로 먼저 도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그 판에서 끝난 거야. 그 판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판, 대단한 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판에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자슈아하고 켈럽,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터치다운 하잖아요. 그게 땅에 터치다운 된 거예요. 솔직히 땅에 터치다운 된 거예요. 말씀에 터치다운 된 거예요. 말씀에 터치다운 된 거예요. 이게 위대한 말씀이에요. 40년 후에 미래를 먼저 갔다. 와. 현실 상황을 보면, 각자의 현실에 보면 전부 다 새끼줄에 묶여 있는 것 같아. 쇠줄에 묶여 있는 것 같아. 여기는 마스크로 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 그냥 걸레를 집어넣어서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귀에는 대못을 박아서 아무것도 안 들리게 막고, 눈에는 그냥 이거 뭐 눈 가리개를 해갖고 보이지도 않게 하고, 여기서부터 기둥뿌리가 확 박혀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발목은 칭칭칭 감았어요. 그래서 상처가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발목 잡는 일이에요. 상처는 나의 발목. 그러니까 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 하는 얘기예요. 받아들여. 왜 이렇게 못 받아들여? 그냥 다 이렇게 살잖아. 어머니도 그렇게 살고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살아. 지금 여러분, 돈을 더 벌자, 회사를 더 키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기대, 또 말씀에 대한 소망,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아모스 8장의 말씀을 딱 잡았어요. 들어오기 전에 내가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어요. 주님의 교회 오영선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풀림성회를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막 고민하는데 그냥 그 풀림성회에 안수했단 말이에요. 안수했어요. 며느리도 아멘, 아들도 아멘, 그리고 막 엉엉 울고, 뭐 이 교회를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자기들은 애를 못 낳으니까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이 교회를 나가는 게 아버지나 시어머니를 위한 목회가 더 편하지 않을까. 며느리는 교회 올 때마다 죄인 된 느낌이고, 아들은 아들대로 끙끙 앓고 와이프를 달래고, 또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 둘은 행복하고 사랑하고 살지만 여러 가지가, 이게 젊은 부부로서는 마음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 하나님이 그 두 부부에게 안수하고 왔는데 역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별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죽기보다 싫지만 한 번 더 간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조사 중에 뭐가 생겼어요?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아이가 태명을 풀림으로 줬잖아요. 근데 그 풀림을 누가 먼저 줬어요? 아이는 임신도 안 됐는데 시아버지가 그 태명을 먼저 지은 거예요. 풀림이라고. 아이도 없는데, 여태까지 애도 못 낳는데. 근데 풀림이가 잉태되고 풀림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풀림이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간증 들었죠? 오늘 제가 그 후속탄을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풀림이 2가 임신이 또 됐대.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한번 해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냥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여러분에게 이거 막 전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오늘 강해 설교가 아니라 부흥 집회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흥사로서 뭐 2년 거의 3년 동안 3년을 지금 들어왔는데 2년을 꽉 차고 3년 왔는데 부흥회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래고 근데 막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갖고요. 그래서 임신이 됐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맞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으신데 성도 여러분 하나가 응답됐다는 것은 2개도 3개도 99가지까지 다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이해해서 소용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언어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럼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대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촉대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죠. 저는요 내 촉 안 믿어요. 세상 못 믿을 게 내 감하고 내 촉이에요. 내 촉대로 하면은 뭐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로 하여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 가운데 지나도 물속 깊이 지나도 하나님이 태우지도 여러분을 침몰시키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꿈이 있으라. 비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맞다. 그렇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씨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이건 아브라함보다 더 하잖아.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나왔잖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별 목사님 우리 교회 또 오십시오. 그래서 할렐루야 빨리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말이 달라요. 노라 말하지 말고 나오라 말하라. 노라 말하지 말고 노라고 말하지 말고 노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참 수고해서 여러분 인생의 배를 3,000척을 만들었어요. 3,000척. 참 기가 막힌 지혜를 뽑아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서 화살은 10만 개를 만들었어. 이제 공격만 하면 돼요. 그러나 배가 3,000척 있고 화살이 10만 개 있더라도 그날 적벽에서 동남풍이 불지 않으면 헛거예요. 적벽대전의 승리는 동남풍 아니에요? 자, 이건 뭐 아멘 할 것까지는 없죠. 뭐 동남풍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그냥 예화에 그냥 쓰는 삼국지 예화에 그냥 어떤 꼭지에 불과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서 멀리 갈 수도 없고 혼자서 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연동되고 연계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연동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사람끼리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어서는요 외부 환경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도 적벽에서 동남풍 없으면 안 되듯이 성령님 없이는 성령님 안 계시고는 we are nothing.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뤄서 유명하신 분이라도 we are nobody.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 시대에 많이 느끼죠. 또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말을 잡았어요. 우리 한번 그 예언서의 소예언서, 소선지서 12권을 한번 차례로 한번 쭉 해보죠. 오랜만이에요. 그죠? 이 뭐 순서대로 외우지 못해도 돼요. 순서대로 외우지 못해도 돼요. 그냥 이 이름만 친숙하더라도 여러분 이 소선지서 강해는 성공한 거라고 나는 생각돼요. 예수 뭐 모태신앙부터도 이 12권의 책을 다 머리 아파 여기지 이걸 다 이름이 친숙하지 않잖아요. 자, 우리 12명의 우리 선지자들, 소예언서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자, 호세아부터 시작하죠.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이 끝난다.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이 끝나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는 암흑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때 어둠을 뚫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딱 나오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인물로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 베프티스트 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성육신하는 예수님의 이제 사건이 이제 복음서부터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아모스 8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8장을 친숙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아모스 8장을 읽기도 어려운 이유가 뭘까? 아모스 8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사모되거나 뭐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무서워서이다. 무서워서. 왜냐하면 여기는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해요. 자, 아모스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했을 때예요. 가장 블링블링해요. 무역이 흥행하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통과세도 받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비즈니스 하려면 그래도 뭐 이렇게 자리값은 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역이 흥행하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물품이 물물 교환이 되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항구에 배가 들어오니까 항구에 배가 그냥 거저 들어와요. 여러분 거기서 물자를 싣고 물자를 내리고 거기서 선원들 내리고 하면서 배에 항구에 하룻밤 되려면 얼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망한다고 한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로 되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 애굽에서 여로보암이 망명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나라를 하나 차려나갔어요. 이스라엘은 전체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차려서 나라를 세웠을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어요? 10개. 여러분 어떻게 잘 알아요? 그냥 다 MDB 수준인 것 같아요. 자, 10개의 지파요. 그럼 남쪽은 뭐라고 했어요? 남쪽은 몇 개의 지파가 있어요? 2개의 지파. 남쪽을 남유다라고 했다. 그럼 무슨 지파가 있어요? 유다하고 막내 베냐민 둘만 남은 거예요. 자, 이렇게 남과 북으로 쪼개진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 아모스가 막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환상 4가지를 보여주신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황충으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황충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8장에 보면 아모스에게 첫 번째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황충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불의 심판이에요. 뜨거운 불로, 여러분 유황불못으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다림줄. 그래서 다림줄로 이렇게 플럼 라인, 다림줄을 플럼 라인이라 그래요. 플럼 라인.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세요.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특수상에서 이렇게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딱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죄라는 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는요, 이따만한 바위적인 죄, 이만한 모래만한 죄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요. 조금 미리 당겨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죄예요. 하나님은 죄에는 용서함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자, 그건 하고요. 자,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환상은 과일. 여름실과 한강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름실과 한강주리. 자, 우리가 황충의 심판도 알겠어요. 불의 심판도 알겠어요. 아, 다 멸망당하는구나. 다림줄 심판. 하나님이 다림줄로 재어봐서 직각으로 딱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인류 중에 몇 퍼센트 될까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여기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 죽은 거예요. 자, 네 번째 심판은 여름실과 한강줄이라는 거예요. 여름실과 한강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살리려나?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름실과 한강줄이. 아모스야, 지금 너에게 네 번째로 뭐가 보이느냐? 여름실과 뭐 보이냐? 카이츠가 보이는데요. 카이츠가 뭐예요? 여러분, 실과예요. 여름실과 한강줄이를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 그래요. 해보세요. 카이츠 이렇게 해요. 카이츠. 자, 여름실과 한강줄이. 내가 여러분에게 아모스라고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해보세요. 카이츠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괜찮을까요? 네, 해보세요. 아모스야, 이제 네 앞에 네 번째로 무엇이 보이느냐? 오, 맞다. 끝이다. 나는 여름실과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끝이라고 했을까요? 카이츠는요, 여러분 라임이 같아요. 말의 라임이 같아요. 뭐예요? 캐츠예요. 캐츠. 카이츠, 캐츠, 이게 라임이 같아요. 우리말에도 라임이라는 것이 있죠. 특히 젊은이들의 힙합에 보면 라임을 많이 타죠. 그리고 그 글 쓰는 사람들은 라임을 많이 타요. 그래서 중국말도 라임을 많이 타고 영어도 굉장한 라임을 많이 타요. 워즈워드의 시 같은 거 보면은, 롱펠로우 이야기 같은 거 들어보면 그 영어 보면은 라임을 굉장히 많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한국은 요즘 역적인 라임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나이 몇 살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갑일 때는 뭐라고요? 나이 몇 개 이렇게 얘기해요. 튕겨져 나가는데도 그걸 또 역으로 또 라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발상적인 전환이 제가 보기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런 머던 랭귀지가 이렇게 있죠. 영어도 그런 머던 랭귀지가 있어요.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그런 뭐 반지의 제왕에서 쓰는 말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현대적인 그런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라임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카이츠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모스야, 네 번째로 네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끝이다. 캐치는 끝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실과를 보는데 왜 끝났다는 거예요? 맞다. 네가 지금 끝이라고 말했다. 끝났다. 즉 북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소선지서를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깝깝하죠. 여러분 심판, 징벌, 망했다, 불 내린다, 메뚜기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다림줄로 재어봤더니 너는
한 택도 없더라. 뭐 너는 끝났다. 뭐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왜 이러냐 말이야. 왜 이러냐 말이야.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요. 첫째, 여러분 여기 아모스서를 보면은 여러분 너희가 가난한 자를 소홀히 여긴다. 가난한 자를 소홀히 여긴다. 가난한 자를 소홀히 여긴다. 자, 복음서로 확 전환해 볼까요? 지금 아모스의 구약이지만 복음서로 확 전환해 봐요.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뭘까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맞죠? 자기 앞에 시야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돌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는 죽으면 거꾸로 음부로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뭐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엎드려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소홀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형식적인 예배에 하나님이 형식적이다. 너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성이 없다. 정말 뜨거운, 너희들 갈망하지 않는다. 너희들 이게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도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너희들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요즘 우상 숭배가 뭐죠? 저희 때는 그 황금, 만몬, 그렇게 물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우상 숭배 뭐야? 셀프. 나 자신을 굉장히 그 우상화시키죠. 절대로 다 해들어도 나 건드리면 팍 떨잖아.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디잖아. 왜? 왜 그러냐면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자존심.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자존심 문제야. 절대로 못 참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프로세싱을 들어가거나 어떤 중요한 단계에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어떤 중요한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응답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게 그것이 풀림이에요. 풀림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풀림이에요. 여러분 풀림이다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그것이 풀림이에요.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야. 자기 셀프. 이게 뭐야? 자존심. 그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야.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어떤 것을, 영적인 순간을 딱 두고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겸손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건 나의 실제 경험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한번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는 거야. 내가 결정권자예요. 그리고 내가 갑이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경우를 다 너무 억울해서 이게 뭐야, 내가 아쉬워서 그러나? 관주심 모른 척하고 됐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한번 뭐라 그럴까, 나의 겸손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여러분 그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내 자존심을 한번 이게 탁 내려놓을 수 있을까? 평생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번 딱 낮아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됐어요. 자, 이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결론, 아모스 8장을 하면서 계속 진행되겠지만 결론은 백투 베이직입니다. 결론은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뭐예요? 말씀이 기본이에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모래 위에서 해야 돼요? 말씀 위에서 해야 돼요? 말씀 위에서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함이 저주이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저주이다.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성경 찾으세요. 11절. 오늘 말씀 아모스 8장을 하고 있죠. 11절을 한번 찾으세요. 11절.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을 하시는 분도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느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안 든 사람 뭐야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깨달아지면 돼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다 우리 방송팀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참 감사해요. 뭐 저런 거 갖고 그래? 저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저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이 맞아서 우리가 팀플이 돼갖고 813일째 연속 예배가 된 거예요. 너무 우리 스태프들 참 너무 귀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11절이죠? 여러분 다 됐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 기갈이라. 됐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이 뭔지 알죠? 재난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제 보세요. 저주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없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저주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자녀를 키울 돈도 없고 앞으로 노후가 막 이래서 이런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 저주다. 됐어요. 이제 자막 내려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 저주예요. 신구약의 중간사를 뭐라 그래요? 암흑기라 그래요. 왜 암흑기라 그래요? 빛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이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넣어봐요. 무엇이 저주예요? 맞아요. 누구의 인생에서? 저주예요. 우리는 저 사람에게 뭐 이렇게 환난이 많어? 저 사람은 지금 왜 이렇게 우환이 많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병이 많어? 아이고 또 무슨 일이 또 생겼어. 저 사람은 왜 사건 사고 뭐 이렇게 많고 왜 이렇지?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쑥떡 혹 밖에서 되듯이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있으면 이 사람은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도 괜찮아. 몸뚱아리 편하면 다 편한 거야. 마음 편하면 다 편한 거야. 쓸 거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평안해 얘기하는데 자기 마취요. 자기 최면이고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평강이 있더라. 크게 하면 질병에 걸리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질병을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평강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사라진 줄도 모르는 인생이 있다. 답답하더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니네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너에게 들리지 않은 것이 네 인생의 저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 저주예요. 내가 이해할 만한 말씀 이런 거 안 주는 게 뭐 크적크적 그건 애들 하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계속적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now 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내 말씀이라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내가 상상하겠어? 목사님이 또 저쪽 얘기하시나? 목사님 또 이쪽 얘기하시나? 이러고 있네. 그거 왜 그래요? 당신 정신 차려야 돼요. 슬쩍 간 것이 아니라 한참 궤적이 나간 거예요. 궤적이 나간 거예요. 궤적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서, 오늘 나의 인생에 사라지는 것이 저주이다.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Back to basic. 말씀에 기반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이제 아모스 8장의 마지막 총정리를 해볼게요. 이래서 아모스 8장은, 아모스서는, 이래서 소선지서는 읽기가 너무 힘들다, 버겁고 세상도 힘들고 인생도 힘든데 또 여기서 심판, 저주 이딴 식으로 하면 날아가는구나, 부들부들 떨는 거. 아니 와서 푸른 초장을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읽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런 말씀 들어야지, 뭐 나았다 뭐 이러고 들었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끼고 넘어가고 빨리 읽고 눈으로 읽고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을까? 성도 여러분, 바베큐 좋아하세요? 고기를 굽는 거예요. 캠프를 갔어요. 내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 오늘따라 내 아들도 왔네. 응? 내 며느리도 왔네. 다 왔어요. 그래서 고기는 내가 구워야지 하면서 다 고기를 굽는 거야. 이 시아버지가 고기를 굽는 거야. 그냥 그거 나머지는 다 준비했으니까 쌈만 치서와. 자, 고기는 내가 굽게 하고 다 고기를 그냥 선수처럼 척척척 굽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굽다 보면은, 고기를 구울 때는 여러분 환한 데서 구우면 안 돼요. 환한 데서 구우면은 탄 게 다 보여. 그래서 비스무리한 데서 불이 구우면 불이 주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구우면은 탄 게 잘 안 보여서 노릇노릇 기름만 나서 다 먹어요. 그냥 다 먹을 수 있어. 불을 딱 켜면은 그 끓음과 재가 고기 탄 거, 양념갈비 같은 거 구우면, 그 LA 갈비 구우면은 거기 그냥 다 타죠. 양념 먼저 타잖아요. 설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다 가위로 잘라야 되니까 그게 또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LA 갈비를 구할 때는 수영장 옆에서 여러분 어두운 데서 구워요.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막 먹게 하는 거지. 배고픈 것에 막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굽다면 뭐예요? 판을 한번 바꿔줘야 돼요. 왜? 판이 탔잖아요. 그렇죠? 판을 바꿔. 그 판에서 계속 구우면 아무리 잘 구워도 탄판에서 구우면 계속 고기가 타서 나오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내 위나 내 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생기겠죠. 젊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아무거나 다 드셔도 돼요. 그냥 새까만 데서 구워서 먹어도 돼요. 장작불에서.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중요할 때는 반드시 바꿔줘야 되죠. 회개는 판 바꾸는 거예요. 판을 안 바꾸고 계속 고기 굽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고기를 얹어도 계속 끓음과 재와 그 끓음 먹는 거예요. 입에서는 달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아모스 8장. 이거 8장만 해도 환상만 해도 4가지 환상만 해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제대로 알면 제대로 할수록 참 힘든데, 여러분 여기 근본적인 하나님이 아모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 이딴 식으로 하니까 내가 다 엎어버릴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네, 이 여자가. 증거가 딱 걸려 있어. CCTV가 다 돌아가고 있고 증인도 있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여인이 유구무원이에요. 죽게 됐지. 상대방 남자는 어디 있는지 튀었어. 근데 그 튀은 남자, 도망간 남자 안 걸렸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의 심판, 황충의 심판, 뭐 다림줄에 걸리고 뭐 여름실과 가실이다, 너는 그냥 한 차례 끝났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모스를 읽을 때 근본적으로 심판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니,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진짜, 근데 그게 무슨 얘기야? 너 안 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너 한 발자국만 아니, 한 발자국 안 와도 돼. 반보만. 아니, 내 쪽을 향해서 틀기만 해. 10도만 틀어. 내가 달려가서 너 데려올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아모스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널 어찌 놓겠느냐. 네가 그딴 식으로 한다는 걸. 아니다, 나는 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황충을 보낼 수 있고 메뚜기를 보낼 수 있고 다림줄로 봐도 안 되고, 넌 그래서 여름시간처럼 한 차례 끝난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넌 끝냈다. 호적에서 팔 거다. 없는 자식이다. 내가 니네들 싹 끌어버리고 새 이스라엘을 만들 거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하고 다윗을 여러 차례 진멸기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넘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넘어가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구상에 존재해요, 안 해요? 아모스에 하면 12번도 미리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존재해요, 안 해요?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건 그쪽으로 방구만 껴도 대포알이 날라올 판이야,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잖아요. 누가 건드리겠어? 여러분, 이걸 볼 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인생은 끝까지 택하신다. 한 번 택한 인생은 끝까지 택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40년 후의 미래를 미리 가보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모스를 읽을 때 그냥, 아니,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 쓱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됐어. 이 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는 뭐야?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때가 한동안은 묶임바 되었으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또 회복하실 때가 있다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는 지구 끝에, 이스라엘에 비하면 지구 끝에 먼 나라, 그냥 구팅에 있는 나라지. 예수 믿어도 지금 150년밖에 선교 역사가 못 했겠어요. 이건 몇천 년 된 나라인데 이들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지 않나 본데,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한 10년 됐어요. 근데 이쪽은 창업을 해서 한 2000년 됐어. 2000년 된 창업 앞에서 10년짜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업계에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발상을, 영적인 역발상을 생각하세요. 나중된 자로 하여금 먼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된 기회를 얻어 주실 거예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대 추순복음교회 온라인 교회는요, 여러분, 이 813일째 연속 예배를 몇 번이나 더 계속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어느 순간 이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하실지 더 계속할지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는 것뿐인데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때 퓨처 미니스트리의 두 기둥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간구하라, 돌봄이 있을지어다. Praying, caring. 간구해야 돼요. 두 번째 caring이 있어야 돼요. 돌봄이 있어야 돼요. 돌봄.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해. 육신이 질병에 너무 많이 걸려. 그럼 가난해져요. 마음도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 상황이 가난해. 물질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 죽게 됐어. 슬쩍 뭐 지금 아이고 저거 왜 이렇게 좀 안 되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내 목을 따는 것 같아요, 목사님. 누가 와서 내 목을 지금 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속 예배 때 중보기도가 많잖아요.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간구와 돌봄과 간구에 여러분 눈이 번쩍 띄어지고 우리 교회의 스탠스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1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하자. 1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하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사람하고 딱만 해요. 딱 잡아서 한 사람하고 딱 해. 한 사람은 간구, 한 사람은 돌봄.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간구하면 여러분 돌보면서 저하고 한번 해요. 1대1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간구할게요. 간구, 돌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